예,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오늘은 확실히 눈이 옵니다. 이게 뭐 몇 퍼센트 보니까 한 1시 2시부터는 100% 눈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스톰도 오고 이래서 내일 아침은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은 내일 상황을 봐가면서 뭐 또 어떻게 될지 봐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일 아침에는 만약에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오고 날씨가 맑았다 그래도 그냥 개인으로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매일 일기예보면서 오니 안 오니 우리 당회원들 뭐 회의하고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일기예보에 보니까 오늘 확실히 눈이 오고 지금 내일 또 계속 눈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하지 않고 여러분 각 가정으로 개인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은 내일 다시 연락을 드리거나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에는 처음에는 유다 전체에 대해서 1절에서 한 9절까지는 유다 왕가 그리고 유다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 전체의 그 말기 때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세 왕 그 시드기야를 빼고 세 왕 그러니까 17대 왕, 18대 왕, 19대 왕에 대해서 오늘 각자에 대해서 그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7대 왕이 누구죠? 여호와아스. 16대가 요시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이 바벨론 1차, 2차, 3차가 어떻게 바벨론 1차, 2차, 3차 다 침략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좀 봤다면요.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마침 마지막에 17, 18, 19대 왕까지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20대 왕인데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안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요 세 명의 왕도 우리가 같이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16대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고 이 요시야 왕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다 왕의 개혁이나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이것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저도 가끔 이게 왔다 갔다 사실 좀 헷갈린 적이 있는데 죄송하고요. 4명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요하난, 두 번째 아들이 요게 엘리야김,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 네 번째 아들이 살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요하나는 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17대 왕 여호와아스는 요시야 왕의 가장 막내가 먼저 왕이 됩니다. 막내가 살룸인데 이 살룸이 바로 여호와아스 왕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은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왕이 아닌 두 번째 아들 엘리야김, 요 사람이 18대 왕이 됩니다. 요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헷갈려요. 그리고 19대 왕은 요 사람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20대는 세 번째 아들이 뛴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 뛴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3명이 왕이 되고 손자 1명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7, 18, 19, 20대 왕이 되는데 공통점은 뭡니까? 뭐 17이든 18이든 19든 3개월 왕이 하든 7개월 왕이 하든 몽땅 싹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줄줄이 다 망하는 거예요. 17, 18, 19, 20 시대기한테 다 망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 먼저 살룸 그러니까 여호와아스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엘리야김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여호야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요 예레미야가 바로 남유다 말기 때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예레미야 22장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보기 전에 1절에서 9절까지 이 유다 왕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왕들에 대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여서 왕들이 이 모양이니까 백성들도 이 모양이고 그래서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자, 오늘 유다 왕가에 말하는데 2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 자, 이것은 모든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에 주는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이 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든 남유다에서 사역하든 저 바벨론에서 사역하든, 바벨론에서 사역한 선지자가 누구라고 어제 얘기했죠? 에스겔. 그러니까 저 먼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하던 이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식성이 어떻든 골프를 좋아하든 안 하든 키가 크든 작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여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모든 선지자의 공통된 메시지가 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너희 가운데 약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한 자 3종 세트가 누구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는 징계 3종 세트가 뭐였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몇 개만 알아놓으면은 이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이 선지서를 읽을 때 훨씬 큰 도움이 돼요. 이런 몇 개만, 중요한 거 몇 개만 알아놔도 뼈대가 딱 잡히기 때문에 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와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누구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고대 중동에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공통적으로 다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은 사실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아니면 이민자,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약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라고 말할 때 과부, 그 번역을 과부라고 해놓으니까 제가 과부라고 말하는데, 싱글맘, 커리어 우먼들,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그 결혼했다가 남편이 자꾸 더 거치다 끓이니까 니하고 같이 사니 그냥 때리치우고 내 혼자 독립해서 살겠대서 훨씬 더 어떤 권위나 어떤 권력이나 재력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상황은 좀 변경되었지만 그 시대에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항상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사랑을 하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러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할 때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그 시대에 약하니까 힘드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생기고 부자고 우리 말하는 더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미워하시나,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 잘못하다 보면은, 그래서 선지서를 잘못 읽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고 부자는 무조건 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분법으로서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도 큰 위험이에요. 가난한 자가 무조건 다 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다 악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는 가난한 자가 선하고 부자가 악하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부자는 미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는 왜 사랑하는가 하면은, 먼저 사랑하는가 하면 그 시대에 일단 더 힘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이 무조건 악하다,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거머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권력을 주셨어요. 물질도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정확히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중요하게 선포했던 것은 그 시대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또 무조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사회적 구조를 우리가 해야 되고 해방을 해야 되고 이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정부가 약간만 뭐 이상한 정책을 발휘하면 또 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의 정의와 공의도 독재 시대나 압제할 때 종교를 핍박할 때는 가능은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될지 그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딱 고정되어서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뭐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맨날 뭐 거리로 나가 그렇게 딱 고정되면은 그 참 큰 문제예요. 절대로 정의와 공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말기 때 정의와 공의가 다 없었습니다. 일단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다 파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에 불과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선지자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에서 파생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온 행동이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그리고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들이 힘든 것을 먼저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인의 길로 갔던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던 왕들은 항상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그 시대의 가난한 자를 무시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웠던 사람은 항상 그 시대의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사람한테 뭐 정의와 공의에 설명하고 강의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기들의 삶 자체가 정의와 공의와 약한 자들에게서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레미야도 말하고 이걸 나중에 가면 아모스 선지자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더 타락하고 부패할수록 독재가 더 있을수록 하나님 숨기는 것을 더 탄압할수록 이런 메시지는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말기 때 전부 다 아까 말했지만 17, 18, 19, 20 이런 왕들 뭐 이게 셋째 아들이든 넷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손자든 이게 좀 복잡하지만은 그런 걸 몰라도 괜찮아요. 다 그 네 명의 왕들은 싸그리 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라를 살려볼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살려볼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생각을 했던 왕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 시대 약한 자들을 살피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라.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게 되라. 그러니까 그 왕위가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 왕위가 보존되는 방법이 주위의 다른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정복하고 권력을 가져라. 그러면 네 왕위가 더 보장되고 너희 나라의 반역자들을 다 처단하라. 음모가 있으니 그것을 없애라. 그러면 왕위가 보장되리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너 주변에 약한 자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라. 그러면은 왕위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왕위가 보장되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왕위가 보장되는 거 뭡니까? 항상 호시탐탐 스파이를 보내서 대적자들 너희 원수들을 어떤 작전을 꾸미고 있는지 그거 다 알고 처단하고 그러면은 왕위가 보장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왕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왕위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나라도 사라지고 왕도 사라지고 왕위도 사라지고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5절 이후부터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왕들이 이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자, 이 7절, 8절, 9절 보면은 이때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상급의 나무입니다. 가장 보기도 아름답고 자질도 좋고, 그러니까 뭐 향기도 좋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성전에 세울 때 레바논의 그 나무들도 이렇게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레바논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고 귀여운 표현을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이 사람의 마음은 홀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홀리지는 못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좋은 자질과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받고 사람들한테는 존귀하게 올라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외모와 자질과 향기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너 시대의 약한 자들을 늘 돌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지, 향기가 좋다고 해서 안 찍어버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내에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살핀다 그랬잖아요. 좀 우리가 재능이 좀 없어도, 외모가 좀 못나도, 좀 덜 배워도, 우리 삶이 좀 천해도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는다는 것. 우리 폐부와 심장을 본다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났고 잘 살고 자질이 있고 내가 환경이 좋고 우리 조상 대대로 이래했던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와 같다고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찍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아주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면, 자, 여기서 여러 민족들은 이방인들이죠. 이 성읍은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이죠. 여러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면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 그 주변을 여행하던 이방인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파멸했는고? 야, 예루살렘이 그 유명한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얼마나 번성했느냐. 야, 참 세월무성하다. 번성했던 이 성읍도 이렇게 황무하게 되는구나.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자기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9절에 그들이 그 대답을 알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는, 자, 하나님이 대답해 준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멸망했는 걸 보고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라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자, 9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 웃기죠, 그죠?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는데 여러분,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 많고 역사적인 이 사건들이 막 섞여 있고 막 이게 혼돈되어서 사실은 혼자 읽으면 좀 따분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차분차분 내용을 좀 가이드를 봐서 읽으면요, 이 선지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요 엄청나게 풍부해요. 자, 오늘 또 보십시오. 8절 9절 얼마나 이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예리한 그 남유다에 대한 상황을 지적합니까? 이방인들은 그 대답을 알아요. 이방인들은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 안다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만큼 알려줬는데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몰라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거 안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도 말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이방인들은 알아요. 저거 왜 망했는지 알아? 예루살렘 왜 망했는지 알아? 자기들 하나님 안 섬겼잖아. 자기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대. 그래서 망한 거야. 근데 정작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망하는지. 웃기잖아요. 이게 이 웃기는 일이 요즘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왜 욕 얻어먹는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교회 성도 욕하면서요, 물론 다 정당한 건 아니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왜 욕을 얻어먹는지 알고 있다고. 그런데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왜 자기들이 비난받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번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 교회 이제 성도가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전도를 했대. 예수 믿었어요. 교회 믿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교회 못 가겠대. 왜 교회 못 가니까? 교회 가면 새벽 기도도 가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11조도 해야 되고요. 교회 가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오면 뭐 해야 되는지. 교회 오면 헌금도 해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근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잖아요. 웃기는 그래요.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 해.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께 물질도 안 드려.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도 안 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 교회 다니면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고 알고 있어. 근데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못 오는 거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웃긴다 그러더라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네. 지금 세상 사람들 왜 교회 안 가면 제가 아직까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가 못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다 마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 이게 다 뒤바뀐 거죠. 오늘 그거하고 똑같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항변거 가면서 왜 망했는 줄 알아? 하나님 안 섬겼잖아. 왜 망했는 줄 알아? 하나님 언약 안 지켜서 망한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만큼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언약을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한다. 해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거 안 듣고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가슴 아프지만요. 가슴 아프지만은 왜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가? 물론 세상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들어보니까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들을 거는 들어야 돼요. 가슴이 아프죠. 그래야 지금 이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세상의 빛과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어서 교회가 말을 할 때,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이 말을 들어요. 요즘 참 가슴 아파 미안하지만 참 이런 말 안 할 수 없죠. 요즘 교회가 말을 하면 세상이 안 들어요. 세상이 교회한테 말 들으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제발 좀 세상 말 좀 들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 완전히. 지금 그 상황이 가만히 보니까 유다 말기 때 망할 때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된다. 나는 진짜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그죠? 자, 그렇지 이제 그게 이제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0절부터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다 심판을 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살룸.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아스. 살룸의 뜻이 살롬입니다. 살롬, 평화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고 여호와스인데 왕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떻게 네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가 하면요. 아버지 요시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머깃도 전투에서 애굽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한테 존경받던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죽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왕을 옹립해요. 누구를 옹립하느냐? 네 번째 아들을 옹립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네 번째 아들을 옹립해요. 이게 아마
가만히 보면 이럴 것 같아요. 백성들이 살룸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것은 지금 관심 없고,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애굽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가장 애굽을 복수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반애굽적인 사람을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살룸이 가장 반애굽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살룸을, 가장 반애굽적인 이 살룸을 우리가 왕으로, 백성들이 옹이해 버렸어요.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이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살룸 여호와아스가 이 왕이 되어서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전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애굽과 싸워서 이길까, 애굽의 권위에서 벗어날까,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반애굽 하니까 애굽이 또 쳐들어와서 애굽 왕 바로 너고 와서 이 살롬 왕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다시 왕을 세워버렸어요. 그 왕이 엘리야김,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왕이 이제 18대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야김은 친애굽이겠어요, 반애굽이겠어요? 친애굽이죠. 왜?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친애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중간에 유다를 두고 애굽하고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 유다를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 틈바구니에 유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틈바구니에 유다는 애굽 쪽이 되어야 살겠어요, 바벨론 쪽이 되어야 살겠어요? 하나님 쪽이 되어야 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친애굽이든 반애굽은 또 친바벨론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살룸,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전부 다 앉아서 내가 바벨론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보십시오. 18,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게 뭡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슬퍼서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너희들. 요시야 왕은 이미 죽어서 끝났어.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 애굽에 붙잡혀갈 사람, 지금 요시야 왕 다음에 왕된 이 살룸 여호아스 왕을 위해서 너희들 우리 지금 큰일이야. 여호아스가 지금 왕이 됐는데 이거 보니까 이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또 없어. 요시야 왕하고 완전히 반대야. 야, 너희들 지금 걱정은 요시야 왕의 죽음이 걱정이 아니고 이 멍청한 애굽이냐 반애굽이냐 하나님 안 섬기는 여호아스 살룸 왕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딱 왕하다가 반애굽 정책을 펴다가 애굽 왕한테 붙잡혀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한가한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은 이 딱 한마디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끝. 사람이 볼 때는 친애굽이냐 반애굽이냐, 하나님께서는 친애굽 반애굽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셨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끝. 그래서 이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슬피 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게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죽으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라. 그래서 살룸 여호아스는 애굽에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그 다음에 왕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이게 여호야김 왕인데요. 이게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게 여호야김, 엘리야김. 그래서 애굽 왕 바로노가 안 되겠다 싶어서 친애굽, 가장 애굽을 좋아하는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서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왕이 되는데 주체적으로 왕이 이제 못 돼요. 애굽이 왕이 세우냐 바벨론이 왕이 세우냐 이렇게. 그래서 여호야김은 친애굽을 위해서 사는데, 그때 이제 힘이 제일 강했던 나라는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보니까 자꾸 애굽만을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호야김 때 1차 침략을 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벨론 1차 침략이, 바벨론 1차 와서 예루살렘 1차 멸망이 여호야김 왕 때, 요때.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데리고 가버립니다. 바벨론. 그래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또 가래. 그래 요시야의 아들과 하나는 애굽으로 가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가고,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똑같습니다.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똑같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퍼다 내 형제여, 슬퍼다 내 자매를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퍼다 주여 슬퍼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죽는데요, 이 왕이 죽어도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게 죽음 이후의 수치죠.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진 나귀같이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야김 왕. 그래서 지금 뭐 17, 18, 여호야김은 18대 왕이죠.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빌론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나라에 바빌론 세력을 또 붙여야 되겠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바빌론이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친 바빌론이겠어요? 친 애굽이겠어요? 당연히 친 바빌론이죠. 바빌론에서 왕위를 받았어요. 그 바빌론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요 여호야긴이 3개월 왕이 돼요. 또. 근데 17대 19대 왕이 다 3개월밖에 왕이 안 돼요. 근데 이 여호야긴은 특이한 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고니야라고 나옵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호야긴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고냐라고 나옵니다. 여고냐, 여고니야. 그러니까 여고냐, 여고니야, 고니야, 여호야긴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처음에 바빌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애굽 쪽으로 편을 들라 그래요. 그래서 바빌론 왕이 이 여호야긴을 데려가 버려요. 이게 2차 침략 때요. 어제 우리가 봤던.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새벽에 제가 이걸 말하는 거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앞으로서 계속해서 선지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요 상황을 모르니까 이거 알기 싫어.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은 한 번도 이 선지서의 뼈대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말하기 한 번도 안 읽어요. 읽기 싫어. 왜? 이 흐름을 모르니까 읽기 싫어. 그러니까 안 읽어. 그냥 요것만 좀 알아놓으면은 요때 요런 정확히는 몰라도 그때 뭐 비슷한 일이 있어. 그러면 읽혀 나가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애써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애써서.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뭡니까? 이제 바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애굽 편을 약간 들다가 바빌론이 화가 나서 여호야긴을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또 데려가. 이게 2차 침략 때 이때 많은 사람이 가요. 이때 에스겔이 가지. 1차 때는 다니엘이 갔다 그러지. 2차 에스겔도 가고 우리 그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의 아버지인가 조상도 이때 붙들려 가요. 그러니까 명장들, 그 시대의 장인들, 성전 기구를 만들었던 명장들도 다 붙들려 가고 장군들도 다 붙들려 가고 여호야긴 때 엄청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여기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2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나타나. 선지자가 땅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땅이여, 땅이여 하면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인데 3번이나 말씀.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과 얼굴 표정은 예레미야 가슴을 찢어가면서, 우리말로 하면 좀 칼로 가슴을 찍어가면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는 사실은 모든 힘과 권력은 여호야긴 때 다 끝나고 시드기야는 그냥 헛소리, 아무 힘도 없어요. 이때 중요한 인물들, 인력들이 바빌론으로 다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었어요. 왜? 이제는 그냥 헛수합이 똑같은. 그래서 여호야긴을 데리고 갔는데 한참 뒤에 쳐들어와요. 시드기야 때. 왜? 관심 없어. 이미 다 시들었고 힘없고 가만히 놔둬도 바벨론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시드기야 때. 이때 다 데려가. 그때 이걸 직접 경험하고 있던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조차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돌이킬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할 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풍성하다고, 이렇게 땅이라고 말할 만큼 형편이 망가졌는데도 선지자는 한 분만이라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것이다라고. 그래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명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슴 아픈 것이고 통곡한데, 이런 유다 말기 때 그 망해가는 선지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야, 그 시대 참 타락했고 그 사람들 그렇구나 라고 말할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땅이여 라고 말해서 우리 이름을 3번이나 부르면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름. 그만큼 우리가 강파 계제가 있고 우리가 완악 계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또 이 땅이여 하면서 통곡하는 선지자, 아니 하나님의 통곡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사순절, 이제 오늘 2번째 날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과 강파감이 깨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유다 말기 때 어느 쪽에 권력이 있는지, 어느 쪽에 힘이 있는지, 이쪽에 붙든지 저쪽에 붙든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간절히 외쳤던 그 메시지를 들으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춥고 겨울이라 길도 미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연약한 건강 가운데 주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치유함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오늘 또 살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또 임직식을 통해서 귀한 일꾼이 선출될 텐데, 임직을 받을 텐데 그 일꾼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써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을 꼭 믿음 지키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